암논이 다말을 사랑하게 되어서 자기 뜻을 이루는 과정, 그리고 그 이후의 일들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성경에 다말이라는 이름을 가진 여인이 둘이 있습니다. 한 명은 오늘 나오는 다말이고요. 또 한 명은 창세기에 나옵니다. 누구냐면 유다의 며느리죠. 유다의 며느리 다말, 그 여인은 유다의 아들이 셋이 있습니다. 그 세 아들 중에 첫 번째랑 결혼했죠. 그 첫째 이름이 엘, 둘째 이름이 오난, 셋째 이름이 셀라랑 결혼했는데, 그런데 첫째 엘이랑 결혼했는데 이 아들이 악하니까 하나님이 그를 죽여버렸죠. 그랬더니 이 이스라엘의 수혼법에 따라, 수혼법은 형이 죽으면 후사가 없을 때, 후사가 있으면 큰 상관없는데 후사가 없을 때에는 둘째의 부인이 되어서 아이를 낳죠. 그래서 그 아이를 형의 후사로 만듭니다. 둘째부터는 이제 자기 새로운 남편의 자식이 되지만 첫째를 낳는 순간에 그 첫째 아이는 형의 후사가 되죠. 이게 이제 수혼법인데요. 그래서 엘이 죽고 나니까 오난이 그의 형수를 이제 자기 부인으로 맞아서 아이를 낳게 되죠. 그런데 오난이 자기 형에게 그 아이를 주기가 싫은 거거든요. 그래서 관계를 맺다가 그냥 땅에다가 설정을 하니까 하나님이 오난이 너무나 악해서 오난을 죽이죠. 그러면 남은 아들은 셀라 하나밖에는 안 남잖아요. 그래서 셀라 하나밖에 안 남으니까 그 아들을 유다가 주지 않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다말이 큰 아들도 죽었고 작은 아들도 죽었는데 셋째밖에 안 남았는데 얘랑 또 이렇게 했다가 또 셋째도 죽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너 친정에 가 있어라. 얘가 아직 어리니까 얘가 큰 다음에 너를 부를게. 그랬는데 커도 안 부르니까, 그러니까 다말이 그걸 가지고 마음에 두고 있다가 나중에 유다가 다말 신정 지역에 가서 양을 칠 때 그때 창녀를 부르죠. 그리고 창녀를 불러가지고 하룻밤을 지내려고 그러는데 그 창녀가 얼굴을 가리고 와서 관계를 맺고 가는데 돈을 주려고 그러니까 돈은 필요 없습니다. 대신 표를 주십시오. 그래서 끈도 달라, 도장도 달라, 지팡이도 달라. 그래서 유다에게 있는 세 개의 그 표 흔적을 가지고서 가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사람들한테 유다에게 들리는 소문이 있습니다. 당신 며느리가 애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그 며느리를 죽이려고 찾아갔더니 자기한테 세 가지의 증표를 딱 내놓았죠.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했던 사람이 창세기 38장에 나오는 다말이라는 여인입니다. 그 여인이 두 아이를 낳았습니다. 세라와 베레스라고 하는 두 아이를 낳아서 유다의 대를 잇습니다. 원래는 셋째 아들인 그 셀라가 그 유다의 대를 이어야 되는데 셀라는 대를 잇지 못하고 유다가 며느리 다말에게서 낳은 아들을 유다의 가문의 대를 잇게 하시죠. 이게 이제 가장 억울했던 한 여인 다말이 나오는데, 오늘 다윗의 딸도 다말입니다. 굉장히 억울한 일을 당했던 한 여인. 이 여인은 아무것도 모르고 가서 아버지의 명대로 하는 겁니다. 더한 거는 아버지 다윗이 어떻게 했느냐면, 아버지 다윗이 암논이 이야기한 그대로 다 해줬습니다. 하나도 틀리지 않고 다 해줬습니다. 그 모든 계략은 요나답이라고 하는 다윗의 형 시므이의 아들 암논의 친구에게서 나온 간교함에서 나왔는데, 그 간교함을 딱 들으면 알 텐데 왜요? 아니 다말이 왜 꼭 떡을 갖다 줘야 돼요? 다말이 거기 가가지고서 입에 넣어줘야 돼요? 그런 얘기를 하는데 자기가 아파서 누워있으면서 다말에게 떡을 좀 갖다 달라고 하십시오. 그랬더니 다윗이 시키잖아요. 똑같이 시키잖아요.
아니 다말이 해야 돼요? 아프면 누굴 불러야 된다고요? 의사를 불러야죠. 아프면 약을 줘야죠. 뭔 떡을 줘요? 뭔 다말을 줘요? 말도 안 되는 건데 희한하게 영성이 흐려지면 분간이 안 돼요. 뭔 말인지를 이해 안 돼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 순간 영성이 흐려져서 그렇게 했다. 그런데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그건 전부 다 하나님의 역사. 자기가 했던 그 죄에 대한 죄값을 다윗이 받지만 그것이 다 자녀들의 이런 관계로 똑같이 나타나죠. 밧세바를 빼앗은 것처럼 암논 자기 아들이, 큰아들이 다말을 뺏어버리죠. 그대로 해요. 너무나도 똑같이. 다윗이 어떻게 그렇게 똑같이 시키는지, 다말은 아버지가 시키니까 또 오빠니까 가가지고 그렇게 해줘요. 그래가지고 떡을 만들려고 가가지고서 밀가루 반죽해가지고 과자 만들어가지고 갖다 줘요. 그랬더니 암논이 뭐라 그러냐면 다른 사람 다 나가게 해라. 아니 왜 나가야 되죠? 다른 사람 다 나가래요. 그러면서 침상으로 올라와서 나한테 먹여달래요. 침상으로 올라가길 왜 올라가요? 자기가 먹으면 되는 거지. 그런데 하나부터 열까지 정상적인 게 하나도 없거든요. 우리가 생각해도 정상적인 것이 하나도 없는데, 놀라운 거는 정상적인 것이 하나도 없는데 다 이루어지더라. 왜 이렇게 이루어지느냐?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다윗의 죄악이에요. 아버지의 죄악이죠. 그래서 줘요. 주는데 힘으로 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듣고 11절을 봐요. 11절을 보시면 그에게 먹이려고 가까이 가지고 갈 때에 암논이 그를 붙잡고 그에게 이르되 나의 누이야 와서 나와 동침하자 하는지라. 동침하자고 이야기한 겁니다. 과자를 먹여주려고 갔는데 동침하자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때 다말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12절에 그가 그에게 이르되 대답하되 아니라 내 오라비언이여 나를 욕되게 하지 말라. 이런 일은 이스라엘에서 마땅히 행하지 못할 것이니 이 어리석은 일을 행하지 말라. 이거는 이스라엘에서는 마땅하지 않은 거다. 정당하지 않은 거다. 그러니까 행하지 말아라 라고 정확하게 얘기한 거예요. 그럼 그 정확하게 얘기한 걸 들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영성이 있을 때는 들려요. 그런데 자기 뜻을 이루려고 그러면 하나님이 안 보인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여기서 잠깐 다윗이 그랬다 그랬잖아요. 다윗이 밧세바를 취할 때예요. 놀랍게도 하나님이 안 보인다 그랬잖아요. 그렇게 잘 보이던 하나님, 그렇게 찾던 하나님이 놀랍게도 그 순간에 안 보여요. 하나님은 안 보이고 자기 뜻만 생각해요. 사람 보냈잖아요. 너무 예뻐 보여서 사람 보였잖아요. 갔다 온 사람이 뭐라 그랬어요? 이 사람은 밧세바인데 우리아의 아내입니다 라고까지 정확하게 얘기해 줬잖아요. 그러면 멈출 줄 알아야 되죠. 그런데 안 멈춰져요. 내 뜻이 앞서면 하나님의 뜻이 가려져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알면서도 불러가지고서 동침해서 아이를 갖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그 순간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무릎 꿇고 하나님을 불러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자기 죄를 가리기 위해서 뭐예요? 하나님은 안 보이고 내 죄부터 가려야 되니까 우리야 불러가지고서 자기 아내랑 동침하게 만들잖아요. 그런데 그걸 안 하잖아요. 그때도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그리고 결국 집에 가서 동침하지 않으니까 우리아를 죽이려고 편지를 써서 보내잖아요. 그래서 죽여버리잖아요. 자기 뜻을 다 이루죠. 여러분 내 뜻이 앞서면 하나님의 뜻이 안 보여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자, 그거와 똑같은 개념으로 암논과 다말을 보면 암논이 그렇게 하려고 그래요. 온갖 꾀를 다 써요. 꾀를 다 쓰는데 하나님은 없어요. 안 보여요. 그 꾀를 이루려고 그러는데 누가 나타나느냐? 그 꾀를 이루려고 그러는데 요나답이 나타나요. 그 잔꾀를 얘기해 주는데 그 잔꾀대로 하는데 아버지도 속아요. 아버지도 그렇고 아들도 그렇고 그냥 전부 다 여기는 하나님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 뜻대로 다 하는 거예요.
다말을 불러다가 했는데 동침하자고 얘기했어요. 얘기했는데도 그때 다말이 얘기하잖아요. 이렇게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 이스라엘에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면 정신 차릴 만도 한데 역시 안 들려요. 그 얘기가 안 들려요. 내 뜻이 앞서면 하나님이 안 보인다 그랬잖아요. 자, 13절 볼까요? 13절에 내가 이 수치를 지니고 어디로 가겠느냐? 너도 이스라엘에서 어리석은 자 중에 하나가 되리라. 나는 수치가 있으니까 갈 데가 없고 너는 어리석은 자가 되고. 그러니까 당신이나 나한테 유리할 게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나는 수치요, 너는 어리석음이니까 그럼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볼까요? 13절. 내가 이 수치를 지니고 어디로 가겠느냐? 너도 이스라엘에서 어리석은 자 중에 하나가 되리라. 그러면서 해결책을 냈어요. 어떤 해결책이냐? 이제 청하건대 왕께 말을 하라. 그가 나를 내게 주기를 거절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버지한테 얘기하면 아버지가 줄 거다. 나를 당신의 아내로 줄 거니까 그러면 되는 거다라고 해결책을 냈어요. 자, 이 정도 냈으면 그러네 그러고서 그 해결책을 받으면 되거든요. 그런데 14절 볼까요? 14절. 암논이 그 말을 어떻게 한다고요? 듣지 않냐고. 다시요. 내 뜻이 앞서면 하나님의 말씀 뜻이 안 보여요. 안 들려요. 이 말씀이 들리지 않아요. 내 뜻이 앞서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아요. 내 뜻이 앞서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정확하잖아요. 하나님이 안 들려요. 말씀이 안 들려요. 답이 있는데도 뜻만 앞서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14절 다시 볼까요? 암논이 그 말을 듣지 아니하고 다말보다 힘이 세므로 억지로 그와 동침하니라. 힘으로 동침한 겁니다. 여러분, 아버지에게 말하면 돼요. 조금만 기다리면 되거든요. 조금만 천천히 가면 되거든요. 정당한 방법으로 얼마든지 얻을 수 있는데 조금만 한 걸음만 멈춰서서 숨 한번 크게 쉬고 그 순간 하나님 바라보고 그 순간 일을 정확하게 처리하면 되잖아요. 여러분, 여기서 잠시 느헤미야 얘기를 해볼까요? 느헤미야가 자기 동생 하나니가 다른 친구들이랑 예루살렘에 갔다 왔어요. 느헤미야는 바사 제국의 술 맡은 관원이에요. 이미 망한 지가 100년이 됐어요. 그러니까 100년이 넘어서 예루살렘이 망했잖아요. 100년 동안 이 예루살렘이 방치되어 있었는데 그 바벨론 쪽에서 바사 제국에서 술 맡은 관원장으로 있을 때 그때 느헤미야가 어떻게 했느냐면 느헤미야가 자기 동생이랑 그 동생 친구가 예루살렘 갔다 오니까 물어봤어요. 야, 예루살렘이 어떻더냐? 그랬더니 얘기해 주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그때 무너졌는데 그 무너진 건 그대로 있고 성문은 불타 있고 거기에 있는 남아있는 우리 동포들은 많은 고난과 역경을 받습니다 라고 얘기해 줬어요. 그 얘기를 듣자마자 가슴을 치고 옷을 찢고 그리고서 죄를 뒤집어 쓰고 금식하기 시작했어요. 금식해요. 여러분, 느헤미야는 그 순간에 이게 뭔 일이야 안 하고요. 그 순간에 뭐부터 하느냐? 하나님 바라보면서 금식하면서 기도부터 시작했어요. 느헤미야 1장 얘기예요. 금식을 했어요.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기도하는 내용이 쭉 나와요. 그 내용은 이미 주일 설교 때 했으니까 넘어가기로 하고 하나님 앞에 쭉 기도해요. 기도하고 그리고 2장으로 넘어가요. 그런데 기도를 시작할 때가 언제냐? 그 얘기를 듣고 기도를 시작할 때가 이미 설교 때 얘기했지만 기도를 시작할 때가 기슬루월이에요. 그런데 2장 1절에 니산월이 됐어요. 여러분, 기슬루월은 9월이에요. 니산월은 1월이에요. 몇 개월 기도했어요? 4개월 기도했어요. 4개월. 기도하기를 4개월.
금식하면서 기도했대요. 4개월 동안을 하루 종일 금식하지는 않았을 거고 한 끼 금식하지 않았을까? 어쨌든 이간에 4개월 동안 기도하면서 금식해요. 4개월 동안 기도하는데 그 순간에 자기의 생각이 얼마나 많겠어요. 해결하려고, 빨리 하려고, 어떻게든 하려고 했겠죠. 그런데 4개월을 금식하면서 기도해요. 이게 느헤미야의 위대한 점이에요. 4개월을 금식했는데 4개월 동안 아무 일이 일어나질 않아요.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데 4개월을 계속 기도했어요. 금식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 4개월 동안에도 왕에게 가서 술을 드렸는데 어느 날 갑자기 왕에게 들어가는데 내 얼굴에 수심이 있었더라. 자기 얼굴에 수심이 있었어요. 그런데 왕이 딱 보니까 수심이 있거든요. 야, 너 오늘따라 왜 수심이 있어? 그러니까 굉장히 두려웠대요. 성경에. 왜 두려웠어요? 술 맡은 관원은 왕을 독살시킬 수 있거든요. 왕이 그 얘기를 하는 순간에 너 왜 얼굴이 왜 그래? 너 이상한데? 라고 하는 순간에 왕이 나를 의심하는 거거든요. 독살할 수 있으니까요. 두려웠어요. 두려운데 그때 얘기했어요. 자기 얘기를 했어요. 내 동생이 갔다 왔는데 예루살렘이 100년 넘었는데 내 옛날 고향이 거기가 성문이 불타고 성이 무너지고 내 동포들이 고난을 받고 막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얘기를 했더니 왕이 딱 듣더니 그럼 내가 어떻게 해주랴 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그 전에, 바로 그 전에 그렇게 할 때 내가 너를 어떻게 해주랴 그렇게 얘기할 때 그때 느헤미야가 뭐 하느냐? 성경에 나오는 거 있잖아요. 하늘의 하나님께 잠시 기도하고 그 짧은 순간에도 하나님 앞에 잠시 기도해요. 여러분 빨리 갈 필요가 없다니까요. 서두를 게 없다니까요. 정상적으로 하면 된다니까요. 하나님 바라보면서 정상적으로 가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해결이 되는 거예요. 내가 해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셔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요. 그럼 그 해결하는 기간 동안에는 너무 긴 것 같아요. 4개월이 너무나도 긴 것 같아요. 막 속이 탈 것 같아요. 속이 타는데도 끝까지 기다리면서 금식하면서 계속 기도해요. 때가 이르렀을 때 왕이 알아보는 거예요. 너 수심이 왜 있어? 라고 물어볼 때가 됐어요. 그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 뭐 해주랴? 그때 예,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그렇게 말할 것 같은데 그렇게 얘기 안 해요. 얘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잠시 기도하고 그 얘기를 해줘요. 내가 잠시 여기서 술 맡은 관원을 내놓고 거기 가서 성벽을 쌓고 예루살렘을 쌓고 오겠나이다. 얼마나 기간이 필요하냐? 예, 갔다 오는 기간이 얼마나 필요할 텐데 내가 잘 모르지만 아무튼 쌓고 오겠습니다. 그랬더니 왕이 뭐라 그래요? 그럼 갔다 오거라. 그러면서 왕이 여러 가지를 많이 준비해서 같이 준다고요. 서둘러 봐야 안 돼요. 정상적으로 가면 되거든요. 암논은요, 엄청 서둘러요. 하나님이 안 보이면 서둘러져요. 하나님이 안 보이면 죽을 것 같거든요. 하나님이 안 보이면 끝나는 것 같거든요. 하나님이 안 보이면 안 되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내 뜻대로 억지로라도 막 해요. 억지로 하는 데는 탈이 나요. 성경을 보면 볼수록 깨달아져요. 어떤 게 깨달아지느냐? 내 힘으로 갈 필요가 없다. 내 힘으로 안 가도 된다. 그냥 하나님 바라보면서 묵묵하게 가면 지금은 더디어도, 지금은 응답이 없어도 그래도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이다. 그 때가 있어요. 하나님 때가. 암논에게 얘기한 거예요. 해결책이 얘기해 있어요. 당신이 이렇게 하면 나는 수치스럽고 당신은 어리석습니다. 그러니까 왕에게 얘기하면 나를 반드시 줄 거니까 그렇게 합시다. 정상적으로 조금만 참아봅시다 라고 하면 되는데 자기가 힘이 세므로 강제로 추행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 말이 들리지 않아요. 들리지 않아요. 15절 볼까요? 15절. 그리하고 암논이 그를 심히 미워하니 그냥 그러고 나서는 갑자기 미워졌어요. 인간의 마음이 암논이 그럴 수밖에 없어요. 즉흥적이거든요. 굉장히 즉흥적이에요. 그러니까 암논이 그를 심히 미워하니 이제 미워하는 미움이 전에 사랑하던 사랑보다 더한지라. 그러니까 사랑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지냐 2절을 보세요. 2절에 사랑했을 때 이렇게 말했어요. 그는 처녀이므로 어쩔 수 없는 줄을 알고 암논이 그의 누이 다말 때문에 그다음 뭐라고 나왔어요? 울화병이 생긴 거예요. 울화로 말미암아 병이 되니라. 사랑할 때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사랑할 때 울화병 생겼어요. 그런데 사랑할 때보다도 15절을 보면 그리하고 암논이 그를 심히 미워하니 이제 미워하는 미움이 전에 사랑하던 사랑보다 더한지라. 그러니까 울화병 생겼던 것보다도 더 미워해진 거예요. 더 했어요. 그러니까 암논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보이면 이런 일이 벌어져요. 그래서 15절 하반절에 암논이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 가라 그랬어요. 일어나서 가라고. 너 이제 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16절 또 말해요. 다말이 그에게 이르되 옳지 아니하다. 나를 쫓아 보내는 이 큰 악은 아까 내게 행한 그 악보다 더하다 하되 그다음 뭐라 그러냐? 암논이 그를 뭐 한다고요? 듣지 아니한다. 다시 볼까요? 14절 볼까요? 14절에 암논이 그다음 뭐라고요? 그 말을 듣지 아니하고 16절 하반절 암논이 그를 듣지 아니하고 안 들어요. 계속 안 들어요. 다말이 하는 얘기를 계속 안 들어요. 처음에도 얘기했잖아요. 옳지 않다. 나는 수치스럽고 당신은 어리석다. 아버지에게 얘기하면 되지 않느냐. 그러는데도 듣지 않았어요. 그런데 억지로 그러고 난 다음에 미워해서 가라 그랬어요. 이게 옳지 않다. 그럼 안 된다. 더 큰 악이다. 아까보다 더 큰 악이다. 그래도 듣지 않아요. 다시요. 내 뜻이 앞서면 하나님이 안 보여요. 내 뜻을 잠시 멈춰 서고 하나님을 한 번만 쳐다보면 그러면 달라지는데 암논이 그걸 안 하잖아요. 아버지랑 똑같아요. 아버지랑. 여러분 말을 듣지 않는다는 표현이 어디 나오느냐? 들으라는 표현이 나와요. 성경에 들으래요. 어디 나오느냐? 주로 나오는 데가 요한계시록에 나와요. 요한계시록 7개 나오잖아요. 에서버도 사빌라. 그래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피아, 라우디게아, 에서버도 사빌라 이 7개 교회에 성령이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7개 교회에 성령이 하시는 말씀이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나와요. 2장과 3장은 7개 교회에 성령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말씀들이 나올 때 7개 교회에 쭉 한 교회 말씀하시고 맨 끝에 한 교회 말씀하시고 맨 끝에 뭐라고 돼 있어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7교회에 똑같이 나와요. 전부 다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들으래요. 그런데 마태복음에 보니까 마태복음의 3군데에서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들으래요. 예수님도 들으라 그러셨어요. 계시록에도 성령이 교회에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들으래요. 그런데 다 무시해요. 여기 무시하잖아요. 그 악으로. 얼마나 악한가. 안 들리면 이러는 거예요. 가라 그랬잖아요. 17절 보세요. 암논이 부리는 종을 불러 이르되 이 계집을 내게서 이제 내보내고 곧 문빗장을 지르라 하니 18절 암논의 하인이 그를 끌어내고 곧 문빗장을 찌르니라. 다말이 채색옷을 입었으니 출가하지 아니한 공주는 이런 옷으로 단장하는 법이라. 다말이 재를 자기 머리에 덮어 쓰고 그의 채색옷을 찢고 손을 머리 위에 얹고 가서 크게 울부짖으니라. 그래서 문빗장을 딱 질러버렸어요. 아예 그냥 문을 닫아버렸어요. 걸어 잠궈버렸어요. 못 들어오게. 암논이 그러니까 다말이 가서 그냥 채색옷을 찢어버리고 죄를 뒤집어 쓰고 손을 머리에 얹고 통곡하면서 울부짖으면서
그랬죠. 20절 볼까요? 그의 오라버니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되 내 오라버니 암논이 너와 함께 있었느냐? 그러나 그는 내 오라버지이니 누이야 지금은 잠잠히 있고 이것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라 하니라. 이에 다말이 그의 오라버니 압살롬의 집에 어떻게 있었어요? 처량하게 지내니라. 한 인생을 망가뜨렸잖아요. 자식들 간의 인생을 망가뜨려 버렸잖아요. 그런데 21절 보세요. 다윗 왕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노하니라. 노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징계해야죠. 조치를 취해야죠. 그런데 노했어요. 끝. 노하고 끝. 그러니 칼부림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22절 보세요. 압살롬은 암논이 그의 누이 다말을 욕되게 하였으므로 그를 미워하여. 그래서 압살롬이 암논을 미워했어요. 암논에 대하여 잘잘못을 압살롬이 말하지 아니하니라. 제일 무서운 사람이에요. 제일 무서운 사람이 말 안 하고 딱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말을 하는 사람 있잖아요. 막 하는 사람 있잖아요. 괜찮아요. 그런데 제일 무서운 사람은요, 말하지 않고 잘했든 잘못했든 가만히 있어요. 가지고 있어요. 내일 보면 나와요. 여러분 23절 그 다음 23절 위에 제목을 보세요. 뭐라고 돼 있어요? 압살롬의 복수. 잘잘못도 얘기 안 해요. 가지고 있다가 암논을 죽여요. 듣지 아니하는 자들의 최후가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는 다 들려요.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있을 때는요, 하나님이 보여요. 그렇지 않으면 안 보여요. 안 들려요. 그리고 내 뜻이 앞서요. 내 뜻이 앞서는 것보다 그럴 때, 뭔가 욕심이 생길 때, 뭔가 갑자기 급해질 때, 여러분 아무리 급해져도 급해질 때 한 걸음만 딱 서요. 딱 서서 그냥 그거 잠시만 섰다가 하늘을 우러서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은혜를 간구하고 내 마음을 차분히 내려앉히면 급할 일이 없어요. 그런데 급해지잖아요. 아버지랑 똑같더라. 오늘 우리가 이 말씀 다시 한번 새겨보면서 어느 순간에든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우리를 깨우쳐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 듣고 다시 한번 힘을 내기를 원합니다. 암논이 왜 그랬는지 즉흥적인 성격도 다 알겠지만 그가 그런 것은 자기 뜻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든 그 뜻을 이루려고 하다 보니 이렇게 됐다는 거. 아무리 말을 해도 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지 않으면 이렇게 죄악 가운데 있는데 우리도 혹여라도 이런 인생들 살지 않도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아무리 급해도 잠시 멈춰서는 그런 여유 그리고 그 순간에 느헤미야처럼 잠시라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는 기도의 삶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만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루 살아갈 때 이 말씀을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옵시고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힘이 되기를 원하며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 기도하러 나왔사오니 하나님 기도 가운데 함께 하여 주옵시고 응답해 주시기 원하며 오늘도 해야 되는 것들을 기쁨으로 잘 감당하고 만나는 분들과 함께 웃고 행복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